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코끼리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나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랍니다. 그 노신사는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내가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야.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조련사가 이번에는 코끼리 고개를 흔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서 코끼리 고개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지만은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 노신사가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신사가 코끼리에게 한 말, 너 나랑 같이 이민교회 목회 좀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민교회는 특수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와 2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구성원을 이루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2배로 많아집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님과 영어를 구사하는 2세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속을 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찾을 때 가능하면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합니다. 언어 장벽만 있는 게 아니죠. 문화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렉처 스타일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그냥 암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저 한 10명 앉혀놓고 어떤 이슈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가 배운 교육 방식으로 자녀들이니까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사고방식의 장벽, 교육의 장벽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민 목회는 그냥 보통 선교 사역이 아니라 특수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난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난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4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고 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후의 행적도 선교 여행으로 보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행 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를 들립니다.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구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이탈리아, 실루기아, 수리아, 안디옥을 돌아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생겼던 일을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대적자들이 능력과 돌로 치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대적자들에 의해 성 밖에 끌려나가 환난을 당합니다. 2차 선교여행의 그 경로를 보면은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2차 선교여행 때도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요. 데살로니카에서는 대적자들이 바울과 실다를 발견치 못하자 이 회장당 야손과 다른 믿는 자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신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밤중에 도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행 경로는 수리아, 안디옥, 다소, 부르기아,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마케도니아, 아덴, 마케도니아, 드로아,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바보, 두로, 들레미아,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런 경로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라세아 성 근처에 있는 미항에서 그는 여행 중에 배가 3번 파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글라 광풍을 만나고 250마일 떨어진 섬까지 떠내려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살 소망이 사라졌다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4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초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고초와 환난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겠지만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선물해 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바울이 이미 예고를 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안에서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피신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갓 태어난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디모데 그 보고를 들으니까 그곳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회자에게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목회자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뭘로 산다고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그 말씀이 하박국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박국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내용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대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그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날뛰며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잔인하기도 유명하다. 그들이 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 힘들게 한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들이고 악한 백성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냐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대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데 앞장서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흉악한 일을 일으키고 더 크게 악하게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그날이 오고 만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하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드시고 네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보답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답은 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이 이 세상에 즉각 없을지라도 나의 약속을 믿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지만은 그들이 영원하지 않아. 그들의 끝이 분명히 있어. 내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인하여 주변에는 강대국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혼내주지만 바벨론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따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는 강대국들을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쓰신 것.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부당한 그런 어떤 취급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인데 그게 바로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력, 권세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그때야말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교만함 때문에 심판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낮추시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세계 정복에 대한 끝없는 야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바벨론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유다 주변 국가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물을 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이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압제하는 사람들이며 불의와 약탈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17절에 보면 이웃을 수치로 몰아넣기에 술 취하도록 동요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의인은 그 약속을 믿고 잘 참아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신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말이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어떤 구원의 그런 감격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해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도 온전히 뭐하라고 하죠?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고통을 없애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을 유익도 있지만 잃은 것도 가르쳐 줘야지. 잃을 것도 가르쳐 줘야지. 예수 믿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걸,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포기할 때를 쭉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그냥 가버렸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거, 사람들에게 조롱,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받는 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 심지어는 그 병자를 고쳐줬을 때 정말 사탄의 졸개 노릇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시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준 그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 피조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기뻐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워 학위를 여러 가지 가지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 학력이 좋은 남자, 키가 큰 남자, 집안이 좋은 남자, 또 아내를 고를 때도 인물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학력 있는 사람,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풍부한 사랑과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얘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아니 4차 그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도 분명히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의 믿음,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